이제 하나님 말씀 볼까요? 사무엘상 3장 1절로 9절. 구약성경 411조. 찾으신 줄 알고 합동합니다.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가로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가서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 깨닫고 이에 사무엘에게 이르되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예, 말씀이 희귀한 세대. 여러분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있어요. 보이는 세계는 바울은 고린도서 4장에 잠깐이다. 보이지 아니하는 것은 영원하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잠깐 있는 거에 마음을 다 두고 살죠. 지혜로운 사람은 잠언서가 지혜서고 그러잖아요. 지혜 있는 자는 영원한 그쪽에 마음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다 어리석지 않다는 그렇게 구별할 수 있어요. 잠시 잠깐인 것을 이게 잠깐인 이 세상이지 이거를 알고 가는 인생은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걸 다시 한번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늘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걸 놓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잠시 잠깐뿐인 보이는 세계에 마음을 늘 두고 사는 건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그게 잠언서에 어리석다 어리석다 어리석다. 너는 애비의 말을 들어라. 어미의 교훈을 멸시치 말아라.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죠. 십계명 제5계명에서 어떻게 영원한 세계를 가르쳐주고 아이야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야. 그래서 가치를 어디다 두고 하늘에 자꾸 가치를 두게 하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작년 표제처럼 우리가 하늘 곳간에 쌓는 거기는 보이지 않아요. 이 육의 눈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세계예요. 근데 우리는 그 세계가 있는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걷다 둔다는 거예요. 보물을 걷다 싸라는 얘기는 마음을 거기다 두고 산다 그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세계에서 흔들릴 것만한 같은 일들이 벌어져도 우리 믿음의 사람은 시편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의인은 요동치 아니한다. 네. 이런 거죠. 바위가 뭐 어떻게 해서 날아가서 어떻게 되든 산이 바다에 빠지든지 뭐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말씀 속에서 보면 그렇게 표현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환경, 전북에 어제 지진이 잠깐 났는데, 네? 그냥 겸허하게 그래 늘 말씀해 주셨지. 철거될 세상이니까 자꾸 그런 걸 땅을 흔들고 화산이 폭발되고 계속 화산이 전 세계적으로 보면 계속 어디서 화산이 터졌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또 백두산도 이제는 터질 때가 됐다. 알고 계시죠? 네. 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제 내가
아버지 집 떠날 채비를 더 단단히 먹어야 되겠네.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은혜요 지혜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희귀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지금 잠깐 말씀드리는 것처럼 말씀이 희귀하다 이런 얘기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말씀이 희귀해. 그러면 말씀이 희귀해진다는 건 어둠이 온다는 거예요. 어둠이. 말씀이 희귀해. 왜? 하나님 빛이시잖아요. 말씀이신 그분이 빛이신데 그 말씀이 희귀해진다는 얘기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아, 곧 어둠이 오겠구나.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엘리 제사장은 사사예요. 마지막 사사라고 할 수 있고 더 나가서는 사무엘도 사사이기도 하죠.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일 수도 있어요. 구약 신학에서 배우면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다. 그리고 이제 왕정시대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으로 왕정시대가 이제 도래되는 거죠. 기억하셔야 될 것은 말씀이 희귀하다. 요 전에 여기에 나오죠. 희귀한데 사사기 시대에 두 번에 걸쳐 17장과 21장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뭐한 대로 옳은 대로 백성들이 당했다. 자기 소견에. 여러분들 지금 금요일도 짧게 말씀을 좀 잠깐 드렸습니다만 그걸 언급했지만 저 어린 아이들도요.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해 주세요. 여전히 기도 받아요. 기도해 줘요. 예수님 성품 닮아가게 해 주세요. 이제 둘째 놈도 이제 그걸 배우니까 처음에 뻗팅기더니 제가 이슬이가 처음 교회에 왔을 때를 기억하고 있어요. 아까 찬양 부를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것 찬양할 때 이슬이가 할머니 따라 처음 저렇게 하원이만 할 때 왔는데 굉장히 잠깐을 못 앉아요. 제가 그때 이런 말씀 드렸어요. 조금 지나면 이제 예배에 잘 적응할 거다. 그리고 벌써 이제 3학년인가 4학년인가 이슬이 4학년? 3학년. 4학년 뭐 같아. 우리 다음 애들도 과거에는 기도를 제가 어린이 기도하면 얼마나 길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길어요. 기도 시간에. 이랬던 소라보라 애들도 지금은 잘 기도하면 기도손 그럼 다들 뭐예요?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런 습관을 들여놓는 거죠. 저런 아이들은요, 저렇게 크면요, 의심 없이 내가 당연히 몸에 밴다고 3살 버릇 8까지 가듯이 그렇게 배어 있는 거예요. 네, 당연한 거예요. 아, 내가 가는 거 당연하지. 선택하기 여기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아까 기도할 때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나의 소망이다. 제가 다 여러분들 들어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비전교회 성도님들 기도 정말 은혜스럽고 간결하고 어떻게 그렇게 일목요연하게 잘 하시느냐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지요? 네, 그랬지 옆에서. 그렇지요? 이런 것처럼 말씀이 희귀해지지 않도록 지금 세상은 뭐가 희귀해져요? 제가 지금 말씀이 희귀해지는 세상이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예. 오늘도 이렇게 차량 운행을 하고 이렇게 다니면서 사람들이 다 더우니까 지쳐 있는 모습들이 얼굴에 보이고 이마에 버스 정류장 앉아 있는 우리 7단지 앞에 버스 정류장 앞에 지나오면서 어떤 그 신호등에 걸려 있어 잠깐 보니까 무슨 보따리 하나를 들고 부채 하나를 들고 있는데 이마를 봤어요.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더라고. 네. 그 순간에도 제가 그런 걸 봐요. 여사히 보자. 그냥 그런 것처럼 지금 이 모든 게 힘들고 아침부터 너무 바람 한 점 없네. 너무 덥네 그러는 거예요.
우리 오묘 권사님 차에 타시면서 말 한마디 탁, 어휴 시원해. 살겄다. 오늘 이런 부분이 뭐냐면 정말 가까이 있구나. 이름을 볼수록 더욱더 뒤로 뒷걸음질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이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사무엘 시대, 사무엘상 지금 오늘 본문 3장 이때나 오늘이나 비슷해. 1절을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볼까요? 1절 2절만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잘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질 않는 거예요. 이것이 나중에 사무엘상의 사울에게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울은 백성이 사람이 세운 임금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이 세운 임금이고요. 그걸 비교하는 거예요.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도 하나님이 버렸다는 얘기는 이런 거예요. 네가 아말렉을 다 멸하라고 할 때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너를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사무엘 제사장이 사울 왕에게 전달하고 그날부터 사울을 보지 않아요. 사울을 보지 않았다는 얘기가 중요한 얘기예요.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울이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임금이 전쟁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사람이 옆에서 있으면 물어봐. 사무엘 제사장님, 이번에 전쟁 어떻게 할까요? 블레셋과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데 왕이 그렇게 물어볼 제사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는 사울 왕의 얼굴을 보지 않았다고 성경은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뭐하지 않으니까 말씀하지 않으니까. 그게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아니하니까 누구를 찾느냐? 오늘로 말하면 무당을 찾아갑니다. 신접한 여인이란 말을 신접한 여인이라고 성경 사무엘상은 기록했는데 투자로 무당이에요. 여러분들, 사람들은 미혹을 받죠. 그 무당은, 귀신은, 신접한 자는. 그래서 현수막에 가끔 써 있는 거 보잖아요. 신 내린 무슨 처녀 무슨 뭐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써 있잖아요. 신 내렸다. 신이. 그 신이 어떤 신이냐? 하나님의 신이 아니에요. 예, 뭐를? 귀신. 그 귀신들은 과거에 이렇게 얘기해요. 정신병자 귀신이 들리면 어떤 귀신이 들어와? 누구 귀신이 들어오냐? 할아버지 귀신. 할아버지의 모습을 하고 귀신이 나타나. 그래야 이 사람을 제압할 수 있으니까. 할아버지 말 안 들을 거야? 이런 게 있는 거야. 우리가 보면 귀신 말인데 그게 하나님의 말로, 그러니까 할아버지 말로 둔갑을 하는 거죠. 이게 귀신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제가 어린아이들한테도 한참 소라보라가 차 타고 오면서 계속 그 공동묘지 지나거든요. 또 마침 거기 그 TS 3차 뒤쪽에 성우아파트 거기 새길로 오거든요. 애들 태우고. 한동안 무슨 학교에서 그런 얘기가 했는지, 목사님 귀신이요? 막 이렇게. 그래서 제가 한 2번, 2주 정도 귀신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 가르쳐 줘야 되잖아. 예수 믿는 사람은 귀신이 절대 못 온다. 제일 센 게 하나님 예수님이다. 그래서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몇 달 전에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의 인생 속에 말씀이 희귀해지면 어느 쪽으로 가냐면, 금요일 날 잠깐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방신은 뭐를 위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몸덩어리라고 그래요. 그때는 몸덩어리를 위하는 신이 이방신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신에게 가면 사람들이 금방 자기네 상황과 통하니까,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이방신을 세상에선 좋아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이방신들을 하나님을 속히 떠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사기. 하나님을 속히 떠나. 왜? 보이는 거에 사람들은 마음을 뺏기니까 그렇지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할 때에, 이전에는 뭐라고 하냐면 엘리의 눈이 점점 뭐해져가요. 나이가 들어서 노안이 올 수도 있는 건데, 여기서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진다는 것은 영안이 흐려지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2절을 1절로 해석하면 엘리의 영안이 점점 어두워지니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졌다. 됐죠? 해석이 됐지? 네. 떠나가는 거예요. 점점 어두워가. 점점 하나님이 더 이상 엘리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목사가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강단이 서 있을 이유가 없어요.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상이 점점, 여러분들이 개박현 목사가 이거 이상하게 옛날과 같이 말씀이 좀 점점 이상해지는 것 같아. 그렇게 하면 끌어내려야 돼요. 내려오게 해야 돼요. 하늘 곳간에 있는 걸 안전해주고 땅의 것을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3절에 하나님의 등불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뭐하지 않았다. 꺼지진 않았어. 꺼질락 말락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 1, 2, 3절이 이제 다 통하는 걸 알게 되겠죠. 그럴 때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예. 2절 볼까요? 2절 마지막 부분에는 엘리가 그때에 그가 어디 처소에? 자기 처소를 세자로 얘기하면 뭐예요? 집구석. 집구석에서 누워 잤다 이거야. 누가?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는 자가 집구석에 있어. 근데 대비시키는 거예요. 사무엘은 하나님 궤 있는 어디에? 여호와의 전에 있고. 예. 예수님이 12살 때에 규례에 따라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성전에 올라갔을 때에 일행 중에 있지 아니하고 서기관과 성전 안에 있었다는 얘기를, 그래서 일행 중에 있는 줄 알았어 예수님이. 마리아 요셉이. 그래 가다 보니까 예수가 없네, 없어. 그러다가 되돌아서 오다 보니까 어디 앉아 있는 걸 봐요? 성전 안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이야기를 나눈 걸 보고 얼마나 찾았는지 아느냐고. 이러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 그러니까 다 보세요. 이제 이거예요. 제가요 염려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그리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마음이 뭐냐면, 세상에 어떤 집 욕심, 땅 욕심, 이거를 안 갖게 해주시기에 나는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또 두 번째, 골프 치자는 사람이 지지난주도 있어요. 김 목사도 한번 배워봐. 이제 싸, 가격도. 이거 처음부터 스크린 골프부터 일단 해봐. 근데요 이상하게 마음이 안 가요. 아멘들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가기를 원하는 마음들인 것 같아요. 근데 한번 스크린을 가면 오전을 없애야 돼요. 오후에 가면 오후를 없애야 돼. 그 정도 시간이 걸려요. 필드로 나가면 하루를 없애야 돼. 그렇다고 해요. 얼마나 드냐? 밖으로 이렇게 골프장으로 가면 아무리 못 가져도 한 20만 원에서 30만 원은 있어야 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돈보다도 시간이 좀 아까워요.
세월을 아끼라고 그랬잖아. 어쨌든 그렇다고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을 죄악시는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들이요, 이런 모든 부분들을 볼 때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정말 감사한 거는 그런 욕심 안 갖게 하셨고, 두 번째, 늘 말씀을 묵상하게끔 제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정말 저 두세 시간 어디 차 타고 가는 거 지루하지 않습니다. 말씀 묵상하니까. 바빠요. 화요일, 월화는 수요일 날 마가복음 하려고 막 크고, 또 금요일 날은 사사기니까 또 수요일 예배 끝나면 그날부터 그냥 사사기. 그거 끝나고 나면 주일 설교해야 되니까 또 하나님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요, 여러분들이 뭐냐면 내 안에 금요일 날 내 안에 뭐를 세워줬다고 그랬죠? 사사를 세워줬냐 안 줬느냐. 그렇죠. 사사를 세워줄 때는 하나님을 경외했고, 그 사사가 죽으니까 다시 악을 행했다. 이게 사사기 지난 금요일 날 드린 말씀이거든요. 오늘 우리들이요, 점점 눈이 어두워져가는 제사장,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 그럴 때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오늘 대한민국에게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아니한 것을 보게 되는 게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 줄 몰라요. 진짜 감사하다니까요. 여러분들 뭘로 증거하느냐? 여러분 국회의원들 잘 뽑아놔가지고 이 나라가 지금 든든하게 가고 있는 거죠. 정말이에요? 시장님 정말 잘 뽑아놔서 양주에 수혜가 없죠. 양주는 높은 지대라 동두천으로 빠지고 의정부, 동두천 의정부 사시는 분들이 좀 기분 나빠할 수도 있지만, 예, 그쪽으로 물이 흘러가도록 되어 있어. 이걸 보여요. 야, 저런 대통령이 우리가 굉장히 이게 지내오면서 정말로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아, 이런데도 하나님이 보고 와서 우리나라만 그거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저 인간들이 잘해서 너희가 평안하게 된 줄 아냐? 저 인간들은 기업에 돈 뜯어먹고 국민들 돈 뜯어먹고, 누가 그러더라고. 나도 지금 KBS 안 본 지가 꽤 오래됐더라고. 내가 보니까 정말 안 본 지가 오래됐어요. KBS를 안 본 지가. 그런데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전기세에 따박따박 내가지고 1년이면 6,500억, 7천억 정도가 KBS로 들어가니까 자기네들까지는 막 나눠가는 거예요. 뭐, 너 연봉 3억 줄게? 너 연봉 막 이랬더라고. 뭐 찬반 양론은 있겠습니다만은, 예,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이 나라 이 민족 뭐하는, 그래도 이 무더위 속에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나오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는 이것으로 이 나라는 움직여지고 성장하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말씀이 희귀해지는 것은 좋은 현상은 아니다. 그래서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고, 그 싹둑 잘라버린 엘리 가문을 잘라버리거든 하나님이. 거기에 그루터기와 같은 한 싹이 났는데 그게 사무엘이에요. 이제는 엘리야에게는 문을 열어놓지 않겠다. 엘리야에게는 문을 닫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닫으시면요, 현상이 이런 거예요.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 것은 영원한 거고 보이는 것은 잠깐이야. 그럼 보이지 아니한 세계가 엘리 제사장으로 닫혔다면, 그 영적인 세계에서 엘리에게 하나님과 교통이 없어, 닫아놨어. 그러면 보이는 거에서도 점점 경제나 모든 삶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늘문이 닫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직접 한번 찾았으면
좋은 부분이 있는데 그건 찾지 않겠어요. 제가 그냥 말씀으로 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 어디 문이 닫힌 게 나오죠? 하늘의 문이 닫혀서 몇 년 동안? 3년 반 동안, 3년 6개월 동안 하늘에 닫혀서 뭐가 내리지 않아요?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이때 시대가 어느 왕 시대냐면 북이스라엘은 아방 시대예요.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이 희귀할 때야. 거짓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몇 명이 모여요? 850명이. 850명은 하나님의 말씀, 뜻을 전달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바알신이라는 것은 사람, 몸뚱어리 위하는 신이에요. 몸뚱어리 잘 된다, 육체 잘 된다, 육신의 모든 만사형통한다, 이렇게 외치는, 그래서 한국교회의 기복신앙이, 이걸 다른 말로 번영신학이라고 바꿔버리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해질 때가 온다고요? 희귀해질 때가 온 거죠. 엘리야 시대에 하늘문을 닫아요. 하나님이 닫아놨다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으니까 개천이 다 말라버렸어.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유명한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 먹을 게 없을 그 가뭄의 시대에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엘리야에게 공급해 주셔요. 그리고 아주 가난한 어디 가고 사르밧 과부를 통하여 공궤하게 해요. 그랬더니 3년 6개월 동안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반죽고르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건 다 닫혔는데 엘리야에게만 열어놓으셨다는 얘기고, 오늘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늘의 문이 닫혔다, 그러면 그때부터 기근이 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오늘 말씀은 겁내지 마시고 누구를 찾으면 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즉 오늘 우리로 말하면 예배, 내기둥, 오늘 기도 시간에도 말씀했죠. 주일 연보 예배 사역, 내기둥 잘 세우자고 오늘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고달프다, 우리 삶이 너무 힘들다, 하는 것마다 안 됐다, 모든 사업의 문이 닫히고 모든 물꼬가 닫힌다, 그러면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우리 가끔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나 너무너무 힘들어서요, 오늘 이번 주는 못 가겠어요. 그게 더 악화된다니까요, 여러분들. 예, 그것을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예,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그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예. 오늘 우리 모두에게 정말로 잠깐 주목해 보세요. 그런 은혜가, 내 삶이 점점 그러면 사람은 더 어려운 쪽으로 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점점 더 떠나가. 내 삶이 너무 힘들을수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것. 그래서 5, 6년 전에 표제가 가까이, 기억나시죠? 여호와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내게 복이라. 희귀하면 돼. 내 안에서 물된 동산이라는 말씀도 언젠가 드렸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은 내리는 비야. 닫히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엘리야 시대에 3년 반 닫아놓고 모든 것들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올인할 테니까 나의 삶을 전부로 하나님 앞에 집중할 터이니 닫힌 문 열어주세요. 그게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할 때 내 위에 너는 반석이라고 하고 내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하고, 그리고 나서 열쇠 얘기를 하면서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고 하면서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이걸 말하면 땅에서 닫으면 하늘에서도 닫을 것이고,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릴 것이다. 할렐루야. 그 열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더 집중하고 가까이 해야 돼. 어려움, 하나님 백성은 그래야 된다 이거죠. 사인이에요. 우리 아이가 내가 하나님 더 가까이 해야 되는구나. 어려운 소식을 들어. 그래, 내가 더 가까이 가야 되는구나. 근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데 사람 생각은 어떻게 하냐면 자꾸 힘들고 어려우면 어둠으로 더 들어가요. 사람이 심리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 이거지. 내 안에 어둠이 찾아오면 점점 봐요. 어둠의 영이라는 것은 거짓 영인데 그 어둠이 뭐를 좋아하냐? 밤을 좋아해요. 뭐를 싫어하고? 빛을 싫어해요. 빛을 싫어해. 그래서 표상학적으로 올빼미 부엉이는 언제 눈 뜨고 있는 애들이에요? 밤에. 이거를 부정하다 그러는 거야 하나님께서. 뭐를 싫어하기 때문에? 빛을 싫어하니까. 박쥐, 이거는 어디 살아요? 어두운 동굴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어두운, 낮에는 깜깜한 동굴에 있다가 언제 겨나와요? 밤에 겨나와. 이걸 부정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너희는 빛의 자녀다 그러면, 빛의 자녀라는 것은 자꾸 하나님은 빛이세요. 그럼 그분에게 자꾸 나오는 거야. 이게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질수록 희귀해지면 안 돼. 뭐가? 내 안에서 작동되는 것이 말씀이 작동돼야 되는데 희귀해지면 정말 엘리 시대처럼 어려움이 도래된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을 잠깐 볼까요? 아모스서 8장 9절 말씀인데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뭐로? 해로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 지금 이 시간이에요. 백주의 땅을 뭐하게 한다? 표상학적인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점점 뭐하여져서 희귀해져.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의 눈도 어떻게 돼? 어두워지고 영적 시각을 못 본다 이거예요. 주님 오시라 멀지 않았거든요. 몇몇 사람들과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 난 깨어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교제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분들이 더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자기는 이것만 연구한 교수예요. 그렇게 자기는 교수기 때문에 지금도 자기가 70이 넘었는데 80세까지 자기가 쓸 책이 10권 정도를 더 있대. 다 준비를 해놨는데 목사님은 목회자고 나는 신학자니까 목사님에게 그 자기가 40년 동안 연구한 모든 것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슬쩍 열었어 입을. 제가 만나는 몇몇 그룹에서 앞으로 한 대략적으로 지금 2023년도인데 2035년 요 어간에 모두가 주님이 오실 거라고 얘기를 하던데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요 종말론 연구하는 종말론자 시한부는 아닌데 제가 정말 연구갑니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이 70 먹은 노 교수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 조만간에 또 동두천에서 만나서 제가 같이 교제 나누기로 했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럴수록 백주에 캄캄하게 된다는 얘기는 백주에도 캄캄하게 되면 더듬는다 그런 얘기죠. 더듬어. 이거를 아모스 선지자만 얘기한 게 아니라 에레미야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도 백주에 더듬는 날이 온다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표상학적인 거예요. 영적으로 이미 그 빛을 거두었다는 얘기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백주의 땅을 캄캄케 해서 너희 절기라면 오순절, 맥주절, 초실절, 유월절 뭐 이런 수장절 이런 절기를 그때 기뻐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뭐로? 애곡으로 변하며 모든 사람으로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을 인하여 애통하듯 하게 하며 그 결국으로 무슨 날 같게 해요? 이런 날이, 이게 바로 말씀이 희귀한 시대, 벌건 대낮에 캄캄하게 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똑같은 얘기죠, 영적으로 말하면. 11절,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그런 날, 백주에 캄캄하게 되는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는데, 어떤 기근이냐? 쌀, 보리, 우리 먹을 양식, 냉장고에 그득그득한 그런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삼다수, 뭐 이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뭐하지 못한? 그러면 점점 희귀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제 세상에는 더 이상 주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뭐하지 못해. 이게 이때가 하늘의 문을 뭐했다? 닫았다. 표상학적으로 말하면 3년 반 동안 하늘의 문을 닫아 비가 내리지 아니했다. 나 혼자 남은 줄 알았다, 엘리야가. 그래 나도 죽여달라, 로뎀나무에서 19장에서 그러잖아요, 열왕기상. 그럴 때에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뒀다. 그 동두천의 백 교수님도 7,000명 남겨준 자가 목사님하고 나가 그 숫자 안에 있을 수 있겠죠, 그러더라, 그분이 먼저. 당연히 그래야죠. 네.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를 해도 얻지 못하리라. 왜? 하늘문을 닫아놨으니까. 그러면 지금은 열어놓은 상황이니까 이렇게 무더위 속에서라도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회전에 나온다는 것은 이게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사사로운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오늘 우리들은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일이 걸고치는 게 없어야 돼요. 할렐루야. 네. 걸고치는 게 없어야 된다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을 평생에 걸고치는 일이 없어야 돼요. 네? 어떻게든지 저 어린 것들도 예배자로, 어떻게든지 그게 복이니까. 지금 하늘문을 닫아놓으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언제부터 그렇게 개를 가족처럼 여긴 때가 언제부터예요? 고조선 시대부터 그랬어요? 에? 언제 그렇게 고상해졌습니까? 거리에 그걸 끌고 나와야 고상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아, 저 사람은 누구든지 이제 이걸 끌고 나와야 뭐예요? 현대인이고 앞서가는 인간들이고. 저는요, 제 눈에 비춰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제 눈에 볼 때는 온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미쳐 돌아가고 있다는 걸 뭘로 보여줘? 기후로. 기후로 보여줘. 여러분들 평생에 이런 기후 만난 적 있어요? 요즘에 별로 없잖아요. 하나님이 다 사인을 보내주는 거야. 다 미쳐 돌아가고 있지.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 사람의 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본분의 자리에 있는 것이 가장 고상하게 인생답게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정말 중요하다니까. 이게 진짜로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사방으로 나가는 길을 막다니까. 울타리를 쳐서 고멜이 다시 사창가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는다니까. 그게 막는 게 사랑인 거예요. 예. 아버지가 아이들을 훈육하는 소리를 내가 듣고 가끔 뜨끔할 때가 있어. 너 양주 할아버지네 집만 오면 너 네 맘대로 일어나자마자 TV 저기 해서 무슨 무슨 컵 이런 거 틀어달라는 거야. 눈만 뜨면. 예?
너 양주에 오면 그러지? 양주에 오면 그런다는 게 나가 뜨끔하더라. 애들은 교육은 우리 때보단 잘 시키는구나 하는 생각은 들어요. 엄마랑 얘기해. 어제도 끌고 들어가더라고. 안 가. 들어가면 훈육 받는 줄 알으니까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들어갔다 나오면 순한 양이 돼서 얼굴도 순하게 하고 나와요. 정말 신기하더라고. 우리는 막 우격다짐했잖아. 옛날에는 막 파리채로 때리고 막 등짝 긁는 걸로 때리고 막 그랬잖아. 옛날에. 그런데 그러지 않더라고. 전혀 그렇지 않고도 더 잘. 참 신기하더라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아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거는 할아버지를 못 따라가. 아무래도 못 따라가.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동에서 북으로 못 얻는데요. 그래서 그날의 아름다운 젊은 남녀 처녀들이 갈아여 피곤한다 이거야. 지금 다 인생들이 저렇게 돌아다닌 것 같고 뭐 자기 나름대로는 굉장히 뽀대 있게 사는 것 같아도 다 어떻게 하냐? 피곤하게 사는 거예요. 문 좀 닫아줘. 한 번 더 말씀을 찾아볼게요. 다음 말씀. 요한계시록 10장. 잘 보세요. 빨리 갔다 와. 괜찮아요.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었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뭐 같은 게 있어요?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뭐 같고?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환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손에 펴놓인 무슨 책?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는데 작은 책을 손에 펴고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발하더라. 7 우레가 발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발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누가 있어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계속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지체하지 않는데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마지막 나팔이에요. 마지막 천사가 7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뭐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희귀해. 엘리 제사장 때 아방 때 희귀해. 왜? 다 땅의 얘기만 하고 몸뚱어리 위하는 귀를 간지러주는 사람들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8절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뭐를?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앉아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서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뭐하여야?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작은 책을 갖다가 먹으라 그랬더니 입에서는 꿀처럼 단데 배에서는 써. 무슨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얘기는 쓴 게 세상에 그런 말 있잖아. 쓴 게 뭐가 돼요? 약이에요. 오늘 세상 보이는 것에 복을 얘기하고 보이는 것에 몸뚱이를 위하는 설교를 계속하면 입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지만
유익이 안 되는 거죠. 작은 책을 하나 갖다 달라. 오늘 여러분들 이런 부분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 그러잖아요.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어린아이, 아이, 그리고 사무엘이 아직 아이일 때 모든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면요, 오늘 우리는 어린이 주일 때 간혹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린아이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는 자를 성경에서는 아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맘대로 사는 자를 어른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엘리는 나이 많아 늙었고 사무엘은 아직 아이라고 오늘 본문 3장에서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것을 아이라고 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영적 아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책을 갖다가 천사가 가서 먹어라. 입에서는 꿀처럼 달지만 들어가서는 쓰게 될 것이다. 좀만 더 볼게요. 열왕기 상 18장 44절은 제가 준비를 안 했어요. 제가 그냥 말씀으로 드릴게요. 7번째까지 그리하라.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하늘문이 닫혔을 때에, 그럴 때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7번째까지 그리하라. 나만 장군도 7번 요단강에 씻으라. 7번 완전한 순종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7번째 이르러서는 저가 고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니. 오늘 여러분을 기이할 때, 하나님 말씀이 기이할 때, 오늘 저에게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손바닥만한 게 떠오르라. 그 떠오르는 것이 오늘 이렇게 말씀이 증거될 때쯤 되면, 어떨 때는 급하게 제가 차량원에 갔다 와서도 말씀을 입력하는 걸 보게 될 때가 있었을 거예요. 몇 주 전에 토요일까지 다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침에 또 일찍 나와서 보강을 또 해. 예. 지금 찾아야 될 말씀 중에서도 입력하지 못한 것을 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려야 될 부분이 있어. 이게 뭐냐, 손바닥만한 것 구름이 떠올랐을 때에 아방에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곧 비가 내리니까 빨리 환궁하라고 하라. 그렇게 가서 종을 통하여 엘리야가 얘기를 하거든요. 하늘에 비 소식이 있다. 이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닫혔던 하늘이 열려지는 것. 7번째 나팔을 부르니까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종들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그래서 얼마 전에 그 금요일인가요? 수요일날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지난주에 찬양했죠. 네. 여러분들이 사실은 그런 노래를 불러야 돼요. 저희 아버님 70년대 그 노래 제가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닐 때 많이 들었어요. 평생에 듣던 말씀. 광순교회 시절에도 그거 많이 불렀어요. 또 들려주세요. 네?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러니까 하늘의 문이 닫혔을 때 희귀해지고, 그래서 전파하는 자의 속에서 조각만한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말씀이 작은 책이 내 안에서 떠오르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이제 마음이 물든 동산이 아니라 사막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살고 있는 이때에, 지금 그런 거예요. 이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시고, 가장 복된 것이 뭐냐,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가장 복된 거라는 거 기억하셔서 여러분들 육체, 이 몸덩어리 위하지 마시고요. 몸덩어리는 옛날 어른들 말이 참 맞아. 야, 그 몸덩어리 위해서 뭐 하려고 하냐 그거. 옛날에 저 그렇게 많이 들었어요. 옛날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몸덩어리 뭘 위하느냐 이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리는 곳, 문이 열려서 내리는 곳에 계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은혜와 평강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주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리지 않는 닫힌 곳에 사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이 점점 황폐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기억나는 60년대 70년대 보다 사람들의 마음이 야들야들 부들부들해져 있습니까? 예? 사람 지나가다가 얼굴 쳐다보기도 무섭지. 눈 마주치기가 무서워. 세상에 이제 세가 얼마나 악해졌느냐 하면 초등학생이 선생을 패버린대잖아. 이게 최근에 들어오는 얘기들이잖아요. 예? 학생 인권을 너무 강하게 해놓다 보니까 훈육 자체도 안 돼. 못하게끔 교권 거꾸로 된 거죠. 그렇게 만들어 놓은 정권들이 그렇게 하면 세상은 점점 좋은 것 같지만 점점 악화지잖아요. 점점 삭막화되고 너무 힘든 거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마음이 늘 넓어지고 열려져서 늘 내 안에 물이 흘러내리는 물된 동산 같은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